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권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가 언제냐? 우리 본문에는 이후에가 없지요. 그런데 원래는 이후에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깃발 기치를 세우시고 어제 이제 말씀인데 우리 번역과는 달리 원수가 홍수처럼 시온에 몰아닥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막아주고 다시 가시냐? 아니죠. 시온에 오셔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보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곧 만방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여러 선지자의 말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사야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순전히 교회로만 해석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이루어진 일로만 해석하려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게 돼서 힘든 겁니다. 내용의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서 그 자체가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저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면 거의 90%의 설교가 이제 끝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야 참 겁나는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90%가 됐구나. 앞으로 10%는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니까 끄트머리를 말씀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왔냐 하면 방향을 잘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일관성 있게 이거는 이스라엘에 주신 유다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장차에 있을 일을 내다보시며 예언으로 주신 말도 예언의 말씀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풀어간다 하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고 벌써 2000 몇백 년을 산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2000 몇백 년 동안 쌓인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2000 몇백 년 동안에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진행됐는지를 실제로 역사로 봤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설교하면 되고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주가 시온 온다. 너희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우리 구원받는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박수치면서 뒤따르면서 막 노래 부르고 왔지 않습니까? 호산나라 뜻이 뭐냐면 주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구속주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뭐냐면 보아스가 룻 또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한 일 있죠. 그게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고엘의 아버지 이런 말씀. 고아가 아니고 고엘의 아버지. 고엘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엘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 말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빚을 진 거예요, 빚을. 빚을 졌는데 빚을 다 못 갚았어요. 빚을 다 못 갚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빚쟁이로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된 거예요. 재산 다 주고 했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된 상태에 있는 나를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형제가. 대신 갚아주고 대신 갚아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없어져야 될 집인데 다시 세워져서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요 일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 고엘이라고 그래. 고엘. 재밌죠? 네. 그래서 시온으로 오는 구속자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시온의 고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진 빚 다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진 빚 다 갚아주고 뺏긴 땅 다시 찾아주고 예, 사라져버린 이름 족보 다시 시작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출애굽기 14장인가 보면 또 있어요. 왜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찬송가가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을 하잖아요. 미리암이. 그죠? 한국말로는 송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북치면서 여자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거기서 말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자시니.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노래 구원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아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예수예요, 예수. 네. 옛날에 권사님 제가 식당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해외 선교 갔다 오신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히브리어로 예수아로 하라 할 때 딱 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약에서 발음이 좀 다른데 여호수아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적지 않았어요. 바예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예수다 이런 바예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와 제수를 어떻게 나누고 구별했냐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다른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에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른 동네도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왜? 유다 이름이 좋으니까 유다 이름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어디 유다냐 했더니 가룟에서 난 유다라고. 네. 그 유다는 안 좋은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약에 두 가지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와 예수고 하나는 고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예수가 먼저 나오죠. 보세요. 죽음에서 바다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죠. 피값으로 구원해서 세례를 주는 자.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죄를 멸하는 자. 죄를 제거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끝내냐? 아니 알거진데 어떻게 해요? 다 갚은 다음에 원래의 내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요거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마귀의 앞에서 끌어내서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요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하는 일이에요. 요 뒷부분을 지금 이사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엘의 역할을 하신다는 고엘. 누가 보면 2장 38절에 한나가 안나 이 할머니가 성경에서 매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됨. 여기 시온의 구속자가 온다 그랬죠. 바로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아이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시몬도 그렇지만 이제 평생에 이 백성의 구원을 봐야겠다.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도 여전히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들이 몇 명인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이런 식의 이 가짜 제사장들 와가지고 속물들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셔야 된다고
이 할머니가 매일 기도를 했는데 본 겁니다. 시몬도 봤고 뭐라 하죠?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시몬은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한나는 말했어요. 조금 더 좁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게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누구를 구원하냐? 시온에 오니까는 시온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냐? 아니죠. 뭐랬어요? 죄를 떠나는 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로 맘먹은 자. 물론 교리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주님 앞에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활동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혼자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눈 떠보니까 배가 불러있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먹고자 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먹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배가 차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렇게 하시지. 우리를 만들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금나와라 뚝딱 한 것처럼 배가 불러있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이시지, 너 잠깐 마비되어 있어봐 이렇게 일하는 영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도 되고 또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생겨서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그때 할렐루야하고 맞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을 만났던 자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났던 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갖고 계신 은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린 자들은 예수 말씀도 안 듣더라.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와서 외칠 때도 저 미친놈 이런 소리 한 사람은 예수님 외칠 때도 안 듣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 안 듣습니다. 예수님도 뭐랬어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은 10장의 20절에서 27절을 예언적으로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어렵지 않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20절부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죠? 땅으로만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엘리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지금요 땅으로 돌아온 자들도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옛날 번역입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옛날에 다 설교했지만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영적으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멀지 않아서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빤스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자,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이 짐을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 또 그날에 항상 이스라엘 거의 한 장씩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다 했죠. 그날에는 어떠냐면 아수르 사람이 패하는데 5월에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 이 뭐냐면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300용사가. 싸워 이기는데 미디안의 장군들을 이렇게 쳐 죽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8장인가도 보면 나옵니다. 미디안에 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00이 13만 명인가를 쳐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요런 일이 마지막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표적으로 봐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80년 동안의 전쟁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조그만한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근데 장차에는 결정판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때 말했어요. 다 구원한 게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잖아요. 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는 성경에 다른 데도 보면 울며 통곡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한 자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랬습니까? 자기 죄가를 떠난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56장에 그리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주님 와줄 준비해라 그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로서 역사해 줄 사람들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자, 고엘하고 끝났습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말입니다. 룻을 보고 이야 네가 믿음이 좋다. 효녀다. 알았다. 빚 다 갚아줄게. 땅 다시 사주고 집도 다시 좋은 집으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이켜줄게. 그러고 이제 잘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둘이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고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지금도 그 이름이 부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했다 그러죠. 혼인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값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영을 부어주리라 합니다. 실제로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설교를 오후에 전사님 통해 들었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님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가 가능할까요? 그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제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수준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 여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의가 있어야 같이 대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좀 다르게 펴놓. 가슴만 뜨거우면 되나요? 아니죠. 통하는 언어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담아준다 그랬어요. 내 말을 담아주는데 너와 네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간다는 얘기죠. 본문에 영원토록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가 누굴까요? 너 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면 그 후에 낳은 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장담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왜? 천년 때도 말입니다. 범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아담의 첫 아들도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100% 통하는 너는 누굴까 할 때 예수님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의 말이 내 후손에게 그대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가야 될 말이 누구로부터 들어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왔을 때 그 말이 영원히 갈 만큼 가치가 있는가. 제가 여러분 설교를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한다 치더라도 그 말에 오류가 전혀 없거나 실수가 전혀 없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영원히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히 갖고 갈 만한 자격이 있는 말이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갖고 가고 우리 후손이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그 입에 담아둬야 될 말이라면 이건 완전한 진리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으로서 제자들을 낳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자도 있고 신랑도 있고 한다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도 본다면 예수님 이야기라고 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가야 될 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 영원히 갈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을 부어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된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예제할 때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은 불완전한 성격이 있지만은 계속 이어져가는 증거로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을 볼 때 역시 이 집이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조직된 이 집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살아난 자녀들의 모인 이 집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도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같은 이 설교는 아마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비슷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요 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이제 90%를 들은 여러분, 90% 중에 비슷한 설교를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시온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는 아까 제가 또 말했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성취로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하여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 고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함께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는 한 주의 첫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새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삽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어둠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주여,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옵시고 쓴맛, 썩는 맛이 나는 이 땅에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말 무너지고 사가지고 부셔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어려운 내 인생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